아멘. 네, 오늘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영광에 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모든 이 기자들이 각기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여러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마가는 다른 구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각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고자 했었던 그런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고 또 서로 다른 시점이나 다른 관찰의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첫 번째 목격자가 그 증언들을 한 사람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1절에서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두 여인만 새벽 이 어스름한 그 시간에 무덤을 향하여 걷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목격한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또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까지 끝까지 다 지켜봤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여인은 그 무덤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각인 새벽에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맨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향품으로 발라드리고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새벽에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이 살아왔었던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두 여인들은 어떠한 현실을 살아왔었던 것일까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막달라, 갈릴리에 있는 막달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일곱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 7이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7 귀신에 붙들렸다라는 사실은 이 여인이 완전히 귀신에 붙들린 삶을 살아갔었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왔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처럼 아프다 뭐 그러면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뭐 해주고 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이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소외된 인생이었을 거고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무너진 삶을 그런 살아갔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치유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여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이든 어디든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모했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섬겼고 십자가의 현장을 끝까지 지켰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이 살던 유대 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여성들은요, 재판을 할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증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육 같은 거를 받지를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도 남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금기시되던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그걸 불에다 던져버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런 여인들인데 이런 여인들이 지금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었던 여인들이죠. 이 세상은 이 여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이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도망을 쳤고 숨어 있었고 때로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새벽을 뚫고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뜨지 않는 새벽에 혹시 무덤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실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매우 무서운 느낌도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슬픈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된, 이제는 아예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이 여인들은 매우 소망이 있고 늘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여인이 새벽을 걸어가며 무덤에 도착했을 그때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무덤에 도착했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흰 옷을 입고 번개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개가 어떻습니까?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번쩍번쩍 하면서 무덤 위로 내려왔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천사가 갑자기 무엇을 하죠?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바위를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무덤을 막은 돌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약 2톤 정도 되는 바위였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무슨 또 다른 존재, 승리자와 같은 모습으로 늠름하게 이 돌 위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볼 것은 그 돌은 단순한 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로마의 총독의 권위로 봉인이 된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보다 사실 권위가 더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권위보다 능가하는 권위가 아니면 이 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는 거기에 분명히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로마의 군사들이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사실 이 경비병들은 유대의 제사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경비병들을 보내줬고요. 이들이 이 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번쩍이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위를 밀고 있고 그 위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막강하고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무의미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27장 62절에서 6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인 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7장 63절과 64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체라도 훔쳐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고 큰 바위로 무덤을 막아둔 것이죠. 그 당시 최고의 정치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총독과 유대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단단히 지켰겠습니까? 그래서 경비병들은 총독의 이름을 가지고 힘있게 힘대로 굳게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무덤에 접근해서 큰 바위를 밀고 열었다라는 사실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몰래 들어가서 시신을 건드렸다라는 사실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군인들이 졸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교대로 시간을 바꿔가며 그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누군가는 졸았더라도 그 자리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어떻습니까? 천사가 돌을 움직여 놓았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오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자신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걱정하느라고 우리는 오히려 이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굴려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무덤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 밖에 먼저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위가 무덤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이 죽고 나자 제자들이 이제 문을 꼭 닫아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집 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즉 초자연적인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쩌면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이 좀 특별한 것은 틀림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려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가 읽은 8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무서움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을 보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2명의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2명의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이 여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런 여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까지도 함께하는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우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여인 둘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죽을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낼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찾다 보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찾는 자들이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찾지 않으면 어쩌면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위인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그 사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 번 예언됐지만 그 사실을 믿질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상식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한 행동과 경험한 생각과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모했었던 여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했었던 여인들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별 볼 일 없고 특별한 모습이 없는 그러한 그냥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도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스펙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냥 그 주님을 사모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늘 찾는 모습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같이 가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돌문으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돌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